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행위에 연연하지 않고 언약의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자녀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 복된 삶의 표본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시편 1편은 이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상황과 환경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지혜시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삶의 원칙을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왜냐하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그러한 성공의 복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지요. 첫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의도적으로 불의와 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꾀는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말하죠. 악인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와 조언을 건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을 이루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이죠. 이 같은 악인의 꾀는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악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꾀,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인의 길이죠. 길은 성경에서 생활 양식, 문화를 말합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들,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비웃는 자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정직과 거룩에 대해서 코웃음 치면서 비웃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와 물질, 권력을 이용하여서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오만한 자와 친구하지 않는다는 것, 관계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 제시된 세 개의 동사를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이 동사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인의 길을 선택하여 서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가 기다릴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축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축하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명사 에세르의 동사 아샤르는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복되도다 축하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아래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편 1편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은 집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이 뜻이 집중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성에는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라는 이 시간을 뜻하는 말에는 양과 질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의 양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낮과 밤을 의미하죠. 낮이건 밤이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질적인 의미에서 주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뜨는 그런 시절이 바로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낮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해 뜰 때가 있으면 먹구름이 들이우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야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날 때, 자식들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바로 이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과 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과 의문을 품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주야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 말은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하가하가로 표현했습니다. 묵상이라는 이 말이 비둘기처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죠. 신음하며 끙끙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숨소리에서 나왔는데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처럼 모든 생각과 호흡까지도 정지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무언가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되뇌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눈을 감고 유유자적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음하며 끙끙거리면서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하가 묵상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77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병든 자들이 듣고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도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대한 세력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신뢰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며 끙끙거려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자꾸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어서 숨이 터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누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양식에 동참하지 않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죄 오염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죠. 주야로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말씀으로 분투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변화이지요.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의 기질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삶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며 빛이 되어 가치와 지향, 사고와 문화를 바꿔내는 그러한 힘이 되고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감동이 되는 말씀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끙끙거리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신음하며 끙끙거리다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툴은 수동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할 때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즉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지요.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심겨진 곳은 여러 개의 시냇가들이 겹쳐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냇가가 마르면 다른 시냇가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심겨진 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아 그 생명력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열매를 맺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수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 강렬한 태양이 비춘다 하여도 매서운 바람이 분다 하여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줄을, 인생의 야를 넘나들 때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힘으로 온전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겨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림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세상에 믿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입니다. 바로 그 삶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불행한 상태에 처할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승리한 복된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걸음걸이를 말씀에 굳게 세우려는 그 마음이 솟아나는 그 순간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복 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이 없는 사람, 즉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난다라는 것, 이것은 곧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는 추수 때 곡물을 키질하는 것을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죠. 곡식을 공중에 던지면 견실한 곡식은 바닥에 다시 떨어지지만 가벼운 겨나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만 그 무게의 가벼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고요할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알곡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쭉정이입니다. 악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심판을 받아 의인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 끝에는 심판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겨와 같은 악인들의 삶은 마치 평생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부평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의인과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로 해석하여 전하여 줍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져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받지 못한 채 저절로 멸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악인은 악인들로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늘 소수이나 악인의 길을 걷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수임을 암시하죠. 시편 기자는 소수 의인 대 다수 악인들의 삶과 운명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인생의 길이 안전하고 옳은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걷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참된 인생의 가치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수의 대중과 동떨어져 있는 길이라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자신만 뒤처지는 그런 느낌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머물면 시냇가에 심겨 늘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복을 받는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복 있는 삶은 지금 복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메어놓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짐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의 삶을 살아서 시편 1편을 새 노래로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